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날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데 삶에도 그런 찬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사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이 복음 증거의 삶과 연결되는 그런 영성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증인의 삶을 삽시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라, 주라, 배우라 잘해야 되는 것이 뭔가를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배우래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래,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주자, 복음에 대해서 배우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주세요. 그 복입니다. 복.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 붙들고 복음 증거하고 삽시다. 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복음 증거의 증인을 소개하라고 한다면 저는 바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바울이 없었더라면 기독교가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희망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상이 안 돼요. 다행히 바울이 있었기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더 풍성하게 전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과론적이지만 바울이 없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어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오늘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중요성, 바울의 그 사역 속에서 그 은혜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배웠던 사람은 아닙니다. 12제자는 아니에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요라고 하는 첫 글자만 딴 겁니다. 이 12명의 제자 속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후에 예수를 오히려 핍박하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면서 인생의 큰 반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인생의 반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의 인생은 그 이후로 끊임없이 오직 예수로만 평생을 살아갑니다. 오직 내게서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한 율법 추종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정통을 아주 깊게 배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지나치리만큼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용납이 안 됐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첫 번째 기독교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순교지로 밀어내는데 가장 앞장서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서 이 유대 공회의 위임장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모습을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바울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사흘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이 충격 때문에. 근데 또 그 충격으로 인해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 충격을 끌어안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바울에게로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세요. 가서 다메섹에 있는 사울을 만나라. 그를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강권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충격에서 벗어납니다. 사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다시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첫 마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나섰다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과감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 놀라운 인생의 반전,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지는 것은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바꿔놓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오직 예수로만 살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이끌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동력이 그에게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바울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여서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동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스데반이 죽는 데 앞장섰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분기탱천에서 살아가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항상 떠나지 않게 마음에 부담으로 있었던 것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적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던 가말리엘의 수학자였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는 정말로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무게감으로 짓눌려 오는 것은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 복음에 빚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울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역경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그의 삶을 동력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에 내가 복음에 빚진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구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형제 중에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고난도 다 기쁨으로 감당했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에 빚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바울이 인식했던 나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의 삶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은총이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빚은요 사실 은혜입니다. 바울이 빚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할 수 있는 빚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빚졌다는 것은 그만한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빚은, 복음의 빚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물처럼 밀려왔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복음의 빛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면 복음의 빛이 뭔지를 모릅니다. 내가 복음을 빚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식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복음의 빛을 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내 심령 가운데 밀어닥쳐 왔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영성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빚진 자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15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소원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소원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말하기를 내 소원은 정말로 정계에 진출해서 권력을 잡는 일이고 때로는 유명으로 또한 출세하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소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말합니다. 내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삽시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것이 잘 안 느껴져요.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아야만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소중하다는 것, 복음의 증인에 대한 소원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 못하면 믿음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제는 정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멈추지 않는 이런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기꺼이 십자가 위에 올려놓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아멘이 되십니까? 예, 이만섭 집사님 아멘이 되세요? 예, 우리 서창우 집사님 아멘이 되세요? 예, 두 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인생을 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는 복음, 원래 그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굿뉴스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굿뉴스라는 얘기예요. 기쁜 소식. 근데 이것을 16절 하반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복음은 뭘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지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할 때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지하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이 복음을 설명할 때는 이 복음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주관적인 성향을 가진 그러한 어휘입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때 이 기쁜 소식은 일반적으로 여러 다방면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이해가 돼요. 어쩌면 정말로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입시를 앞둔 학생에게 합격의 소식이 들려온 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이 어떤 큰 프로젝트를 제출해 놨는데 그것이 계약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정말 굿뉴스, 복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을 기록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그건 정말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정말 위기의 환자가 정말 심각한 암을 안고 있는데 그 환자가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나서 완치됐습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이것은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일 수 있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기쁜 소식 복음이 성경 속으로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좀 협의의 의미를 갖습니다. 조금 달라져요.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이 광범위하던 복음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질 때는 굉장히 축약이 돼요. 하나의 덩어리로 딱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복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복음이 여기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실레야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 3절에 보면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에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여기서도 복음을 전파하시고라는 말을 할 때 여기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음이라고 설명하시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걸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 복음은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돼요. 이것이 예수님께로 오면서 예수님에게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메시지로 선포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공포하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하는데 이루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는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정말 복된 이야기로 전승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거기서 드러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통치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는 이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왕조 시대 때에 왕을 세웠지만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왕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것이 보여져요. 만약에 이것이 부정되면 그 왕은 그것으로 왕권이 상실돼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요. 사사기에서 왕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통체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 드러나는 체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계속 성경 속에서 흘러가요. 이것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가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다음 제자들에게서는 해석이 달리 이루어져요.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가 바로 복음이다. 진정한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줍시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움을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그런 소원이 살아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 소원이 무언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과연 내 소원 맞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소원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원이 부자 되고 아니면 출세하고 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소원이 있었다면 오늘 그것을 한 단계 내려놓으시고 그 위에 복음 증거의 소원을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돈 벌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 손 들어봐요. 이거 손 드는 것도 괜찮아요. 뭐 거의, 아니 몰라? 우리 교인들은 참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봐요. 돈 벌고, 아니 서성호 집사님 돈 벌고 싶지 않으세요? 벌었어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돈 벌고 싶은 사람. 예, 아이, 참 이렇게 해서, 아니 저한테 전화로 뭐 기도 부탁하고 그럴 때는 뭐 목사님 뭐가 뭐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다 체면시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계로 나가서 정권을 뭐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어떤 뭐 지자체장이 된다든가 심지어는 뭐 대통령이 된다든가 이런 소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세계적인 석학이 될 수도 있고요. 연예인이 돼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이런 삶도 가능해요. 여러분, 다양하게 우리가 소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 위에 정말로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이런 소원을 올려놓는 이런 구조, 이런 영적 구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다시 여러분 심령 속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내 이 소원을 결코 놓을 수 없어.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다짐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16절 보세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상반절.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그 대명제를 따라서 바울의 마음속에 뜨겁게 타올랐던 그런 중요한 열정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성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어때요?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서 드러나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야, 정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집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쭈삣쭈삣하지 마세요. 정말 신앙생활 정말 힘들게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에 당당함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말하는 이런 자세, 이런 삶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다 읽어보면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뭉쳐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 온전히 하나로 뭉쳐져요.
여러분, 바울은 오직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성도의 가장 매력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정말 부르다 죽을 이름, 그 이름 예수, 정말 예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런 은혜의 삶이 뜨겁게 타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이 뜨겁게 타올라야 돼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가난할 수도 있고요, 좀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밑바닥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한때는 잘 나갔다가도 한편에 그냥 땅으로 꼬꾸라졌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든지 낮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확인돼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뜨거운 열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건 다 제외하고라도 내 인생 속에서 예수의 이름만 존귀되기를 바라고 예수의 이름을 놓지 않는, 그 이름을 당당하게 말하는 이런 영성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된다면 그 이름은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이름이, 즉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정말 살아있는가? 정말 그분의 이름을 혹시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정말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고 당당하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 주님도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여전히 정말 당당하게 인정하시고 정말로 존귀히 여기는 이런 인생으로 만들어 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당당하게 믿읍시다. 아멘. 언제부턴가요? 교회 차들이 교회 이름을 붙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교회가 좀 크면 차도 많고 봉고차 있으면 다 교회 이름을 다 붙여서 그렇게 다녔어요. 언제부턴가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들도 봉고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 이름이 없어요. 옛날엔 다 있었는데 왜 이러지? 근데 한 번은 어느 목사님 제 차를 딱 타시더니 목사님 아직도 십자가를 끌고 다니시네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제 차 안에 그 백미러에 거기 십자가를 우리 옛날 조성광 집사가 차를 처음 찼을 때 그걸 걸어줬어요. 지금까지 끌고 다니는데 그걸 달고 다닌다고 대단하시네 이러더라고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다른 이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 차에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지금 서먹서먹한 현실 속에 우리가 접해 있어요. 사회가 또 그래요. 여러분, 종교평등법, 포괄적 평등법이 통과가 되면은 여러분 전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 못해요. 다 평등한데 누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평등법이 통과되고 포괄적 평등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그분이 정말 친절하게 그것을 받아주면 다행인데 안 그러고 고발하면 여러분은 구속되게 돼 있어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좀 부끄러워요. 또 어디에서는 개독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난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카타콤베를 여러분이 가보시면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처절하게 투쟁적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 한마디 부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사자밥이 되고 때로는 불에 태워지고 십자가 처형에 당해야 되는 이런 고통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당당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알았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오늘 어쩌면 저 여러분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성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당당하게 예수 믿고 삽시다. 비록 어떤 손해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꺼이 십자가로 여기고 그것을 질 수 있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복음이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냈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즉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에 몇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을 주시는 일 할 때 구원, 이것은 소테르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주님이라 소테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그런 소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구원하다 이런 의미예요. 또 다른 단어가 소조라는 단어가 있고요, 위오마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쓰여요. 그런데 이것이 혼용돼서 쓰여요. 거의 같이 막 뒤죽박죽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로부터의 구원도 이런 단어들이 혼용돼서 쓰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는 우리가 구약성경부터 쭉 나오는 이 구원의 문제는 다양한 굿뉴스, 복음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지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아졌던 이 복음, 구원의 의미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폭발하면서 의미가 확대가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쫙 집약이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확 퍼져나가는 이런 구조로 구원과 복음이 함축되어져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시 폭발한 전인적인 그러한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됐는지 좀 의심스럽기는 해요.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근데 모든 구원이 예수 앞으로 올 때까지는 다양한 의미로
다가왔는데 이것이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의 구원으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폭발해서 다시 다양한 전인적인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됐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삶의 회복과 치유와 살아남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구원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다 구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구원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굿니우스 복음을 통해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전체의 구원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굳게 믿고 예수 이름 붙들고 사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그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인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연고를 합니다. 어떻게 한국이 저렇게 전후에 그 최빈국 상태에서 저렇게 선진국으로 갔을까? 벌써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을 연구해서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제도와 그런 방법들을 자기네 나라로 다시 들여간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대한민국을 벤치마킹을 해서 대한민국을 따라가는데 또 다른 제2의 대한민국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새마을운동일까?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민성이 좀 독특해서일까? 문명이 없어서 그럴까? 위대한 정치가 때문일까? 경제인들이 없어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은 희한하게도 대한민국을 벤치마킹을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 왜 그럴까요?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융성하게 된 원인이 그동안에 잘못 이해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고개가 끄덕여요. 여러분, 1938년 9월 9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1938년 9월 9일은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가 치욕을 시작한 날이에요. 27회 한국 장로교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을 때 이 날짜가 1938년 9월 9일입니다. 이 총회가 시작되면서 이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의결이 됩니다. 그때 193명의 목회자와 장로와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걸 의결을 했어요. 총회장이 불법적으로 했어요. 예 아니오를 묻지 않고 그냥 땅땅땅 때리면서 신사참배를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1948년 9월 9일 북한의 공산정권이 세워집니다. 딱 10년 만에. 이걸 우연이라 보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딱 10년 만에 날짜가 똑같아요. 장로교 총회가 9월 9일 시작됐고 북한이 9월 9일 날 창건이 됐어요. 그러면서 북한은 기독교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은 남북으로 분단이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남북 분단의 원인을 바로 신사참배의 의결 사건으로 해석하려는 모습도 있어요.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당시에 평양의 가장 영적 본산이라고 말하는 장대현 교회는 그대로 무너져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바뀌어요. 장대현이라는 이름이 만수대로 바뀝니다. 만수대에 기념궁전이 세워져요. 금수산 태양궁전이 놀랍게도 장대현 교회 교회 터위에 세워져요. 당시에 장대현 교회는 2,000명 정도가 모일 정도로 큰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터위에 이름을 바꾸고 만수대로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 태양궁전을 짓고 거기에 금신상 2개가 세워져요. 하나는 태양신으로 김일성, 하나는 광명성으로 김정일. 참 아이러니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걸 우연으로 본다면 우연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한국의 융성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다행히 남쪽은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재헌국회에서 처음 이승만 박사의 영상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우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당시에 재헌국회의원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건립부터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참 달라요. 이런 차이점은 복음이 무너지는 것과 복음이 지켜지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부족하지 않아요. 북한은 복음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다행히 남한은 복음을 지켜내면서 지금 이렇게 융성함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지켜냄으로써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되돌릴 수만 있으면 되돌리고 싶은 일들이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또 되돌리고 또 되돌릴 만한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대부분이 많은 일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인생 속에 가장 귀중한 에덴을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되돌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을 잃어버렸던 인류는 다시 에덴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끊임없이 복음으로 사는 이런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이름 예수 복음을 붙들고 끊임없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복음을 지켜내므로 모든 것을 지켜낼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소원을 놓지 않는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복음으로 사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소원을 품은, 그리고 복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전인적인 회복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